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 바로 그리스도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시작이 사실은 모든 종교의 바뀌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아주 놀라운 주장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 소개되었다는 그런 생각이죠. 자, 이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종교 밖에서 태어나셨으며 또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섬긴 것도 종교 밖에서였다. 와,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럼 이 주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종교 밖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데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의 역할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사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태생부터가 그야말로 종교계의 엘리트였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의 길은 정해져 있었겠죠? 화려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정해진 의식을 집행하는 삶. 말 그대로 유대 종교의 심장부에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했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성전을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기존의 모든 종교적 전통과 선을 긋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그의 종교적인 배경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보세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낙타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랑 들꿀 같은 날것 그대로의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든 종교적인 규범 바깥에 세웠던 거예요. 자, 요한의 이런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전과 광야의 대조예요. 이 두 장소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만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성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규칙과 의식, 예측 가능한 질서, 사람이 만든 구조물, 이런 것들이요. 반면에 광야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영에 따른 자유로움, 예측 불가능하고 날 것 그대로의 경험,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성전이라는 게 그냥 옛날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성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영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딱딱한 규칙과 의식에 갇혀버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늘날의 광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정해진 규칙이나 의식 없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발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규칙을 어기고 그냥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광야의 영성은 종종 기존의 종교적인 틀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식, 성전과 광야,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과연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요? 만약에 요한이 성전의 방식을 따랐다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장로랑 제사장들이 쫙 모여서 아주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정중한 연설을 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그런 방식이었겠죠. 하지만 요한이 실제로 택했던 광야의 방식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과거의 종교, 문화, 옛 자아를 다 장사지내 버리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라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정말 거칠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낡은 종교적인 규칙들이 다 사라졌다면, 그럼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할까요? 그냥 광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았던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삶이었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예수님마저 금욕적인 삶을 사셨다면 그 음식이나 금욕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인 규칙이 되어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배 중에 막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거랑 조용히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옳은 방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료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 지르기가 옳다, 침묵이 옳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옳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규칙, 즉 선악과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살아있는 인격,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규칙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마주해 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리 지르는 걸 더 좋아한다면 바로 그 소리 지름이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더 선호한다면 그 침묵이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모여야 해 라고 고집한다면 그 새로운 방식마저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란 살아있는 영을 따르기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규칙 자체를 방어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가두고 있는 당신만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자유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얽매는 또 다른 규칙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